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와 영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보아하여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이삭과 야곱으로 정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으로 나에게도 나타나셨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루신 줄 알지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원망하며 또 땅에서 믿음과 나타내서 설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줄 부러워 알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또 2주 전에 이어서 오늘도 큐티 설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소정 성도님 나와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는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자로서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먼 시간 전에 이미 보았다 말한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으며 그의 바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어서 이 땅의 어떤 삶의 고독도 기다림도 시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약속하시니 그의 가장 큰 기도 제목도 바람도 자식이었고 이삭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것 같다. 내 마음의 조급함도 불안함도 나의 시선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달라지리라 믿는다. 나는 내 기도가 프린트를 뽑아내듯 척척 이루어지기를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내 아픈 상처에 연고를 발라도 몇 시간 며칠을 기다려야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는 것을 알고 있다. 연고를 듬뿍 발라 당장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적도 참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내 시선을 그 상처에서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기고 오늘의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이 세상의 잣대와 유행에 따라가기에 급급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 꽃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적용은 아이들과 남편과 묘절 합송하고 큐티 나누기. 잘 배웠습니다. 믿음은 시선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큐티를 해왔는데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에 대한 걸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제목을 적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웃으실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활짝 미소 짓고 그러실까요? 항상 근엄하게 이렇게 계실까요?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활짝 웃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좀 웃게 만들고 싶어요. 나로 인해 하나님이 미소 짓거나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국 생각하면 누군가 생각하는 게 미소가 착 지어지잖아요. 김희영 그러면 혼자 있다가도 이미 입꼬리가 올라가고 누굴 또 얘기하면 그 사람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성국일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같이 동행하시고 이렇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생각하면 얼굴을 찌푸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 웃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뜻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받아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유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줄알아.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뭐 교회를 몇 개 짓고 선교를 하더라도 믿음을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서 그 유일한 거라는 것이 사실.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 행복해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인근 왕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야, 두 번씩 그랬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중간중간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바벨론 땅 우르에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대충 지도를 한번 보면 우르, 바벨론 땅인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란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때는 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결국 최종 목적지는 밑에 있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저 가운데 하란 땅에서 머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하란 땅은 동서남북을 잇는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아브라함 가정도 여기에 정착해서 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잘 정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정착하여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대뜸 명령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지금 물질도 많아졌고 친척들도 모두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곳만큼 천국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곳을요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평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미련도 갖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때는 혹 실수를 가끔 했어도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목숨 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직계 가족만을 데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정들고 살기 좋았던 그 땅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 또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짐을 싸고 떠날 당시에 하나님은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 본 8절을 보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정들었던 땅을 떠나는 것만도 쉽지 않았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목적지를 알지도 못하고 떠난 겁니다. 왜 떠나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거기는 더 좋은 땅인가요? 이런 등등의 이런 방구도 없이 그저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순종을 큰 믿음으로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경수가 끊긴 것을 오래전에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몸은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음을 누구보다 사라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11절 약속을 하신 분을 미쁘신 분으로 믿고 있었다. 미쁘시다는 뜻이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지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믿었고 결국 그 약속이 사라의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인간의 눈에만 불가능해 보였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모른 채 떠나는 것과 이 사라에게 경수가 끊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기로 한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한 겁니다. 생각.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생각을 갖지 못하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천사같이 되는 것, 특별히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국 시내리에서 목회할 때 두 청년의 주례를 서주었습니다. 저랑 한 4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주례를 섰어요. 그때 담임도 목사니까 그 두 청년의 주례를 섰는데 지금까지도 기도의 동력자로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박주환 목사와 한미선 사모 목회자가 됐어요. 이 한미선 사모가 2014년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간증을 보내온 거예요. 2014년에 2000년에 아버지가 폐암 4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셨고 항암 치료만 받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한 6번째 받던 아버지가 이 막내딸이거든요. 막내딸이 결혼하는 거라도 죽기 전에 봐야겠다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직후에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3, 4일을 입원해야 하는 그 아버지 곁을 이 미선 사모가 계속해서 지키면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밖에 살 수 없으시다던 아버지께서 1년, 2년, 3년, 7년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왔던 2014년까지 14년째 목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해 드디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그 후 그 완고하던 아버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기적입니다. 사실 그동안 병간호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병간호도 병간호였지만 미선 사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김경이 효자 없다고 비록 아버지였지만 이 폐암 말기 환자를 돌보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 아버지의 그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님의 그 몸을 돌보는 일은 그럭저럭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구원가는 먼 인생이었어. 이제 여기까지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아버지의 구원, 그 구원만큼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 또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는 어쩔 수 없었나 봐라는 그런 마음들이 미선 사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막말로 살아계신 불신자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죽음을 앞둔 부모의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자녀라면 더더욱 그 기도만큼은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미선 사모는 속단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에 혹시 자기의 다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혹시 들어주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속단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린 딸의 믿음의 기도로 이 완고했던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내딸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믿음이란 인식론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내 머리 안에 갇혀진 생각을 아로 박스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 즉 생각을 바꾸는 자들을 보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동시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 뛰어야 합니다. 1:1 제자연에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생각이 변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짐을 꾸려 가족들과 정든 땅을 떠날 수 있었고, 사라 역시 그 생각을 바꾸었기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성녀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고 결국 90세 나이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발걸음을 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는 큐티죠. 말씀 읽고 묵상한 뒤에 오늘 해야 될 적용을 찾아서 헌신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조금씩 떼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웃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들은요 더 놓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여러분의 그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그 첫걸음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